특별한 부흥회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목사님? 차들이 살살살살 네, 와서 엉금엉금. 저도 빨리 와야 되는데 마음은 벌써 마음은 이만크가 있는데. 조금 네. 평상시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네. 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니까요. 또 목사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네. 제가 눈이 참 모처럼 내리니까 네. 입에서 참 아름다워라 아. 그 찬양이 탁 네.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아, 온 세상이 하얀하니까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네. 느꼈다는 것보다 느껴보려고 할렐루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목사님?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요. 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라. 아멘. 예, 교도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려면 구약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네. 구약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목사면서도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네. 우리 이제 대부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시내산. 그럼 막 시내산은 시내산대로. 그런데 호렙산. 근데 가끔 보면 호렙산이랑 시내산이랑 성경에서 같이 쓰기도 하고 헷갈릴 거예요. 네. 네. 같은 산이거든요. 아. 그래서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듯이 네. 같은 산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카이로에서 약 415km 떨어진 시나이 반도 남쪽 황량한 산악지대에 이게 보면은 시내산이 호렙산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시내를 히브리어로 가시덤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소명받을 때 호렙산에 가시덤불이 불 붙는 거 보고 소명받았죠. 네. 그래 같은 산이라는 거 일단 알고 기도를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네.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내산은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당시 시내산은 이렇게 체계가 있었고 네. 그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라, 장로들은 여기까지 와라. 그리고 장로 위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이 그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네. 오늘 그것을 보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네. 구약을 통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구약에 보면 이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네.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서는 철저히 죽을수록 신약에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네. 이걸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도대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여야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거군요. 그렇죠. 네. 죄를 많이 이제 돈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돈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권사님 빌려줘서 1억이요. 네, 1억. 우리 PD님 1,000만 원. 네. 우리 밖에 직원분들 100만 원씩. 네. 아이고 기분이 좋아. 그냥 아들이 그냥 대학도 붙고 오늘 다 탕감해 주노라. 와. 아우, 누가 최고 기쁠까요? 제가 최고 기쁘죠. 1억짜리. 1억을 탕감 그게 이제 받았으니. 성경에선 세리와 창기. 네. 그렇군요. 똑같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런데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10원도 안 꿨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죄 사하러 왔다니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사는지를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먼저 변두리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는 교제권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옷도 빨고 스스로 성결케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밑에 경계를 해놓고 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거기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네. 이야, 그것도요 죽이는 것도 손대지 말고 죽이래요. 화살로 쏴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래. 그 선을 넘어오면 네. 그 선을 넘어오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성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시내산 밑에서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네. 9절에 나오거든요. 조금 넘어간 사람이 누가 있나 봐요. 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숫자로 이야기하면 장정만 60만 이상이니까 네. 어떤 분들은 한 300만 명, 어떤 분들은 뭐 작게 잡으면 200만 명. 엄청난 숫자인데요. 대전 시민 2배쯤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가 다 시내산 밑에 있는데 개중에 약 70명 이상만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무리만 그 선을 넘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네. 거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 아론, 나답과 아비우 이게 다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분들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야, 이야. 산 중턱까지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요. 청옥, 이야, 그냥 얼마나. 목을 핀것 같이. 이야, 거기까지만 가도 멋졌죠. 예.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와.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별된 자들이었어요. 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야,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까이 가네. 저분들은 그래도 살아있네. 우리는 넘어오면 돌로 쳐. 아, 가고 싶어. 아니 저분들은 특별한 분이구나. 네. 대단한 분이구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예요. 네. 그러니까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능력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능력 있다. 그 소리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백성 중에 특별히 70장로님들 모세, 아론, 나답, 아비오 사실 이름 빠진 자가 하나 또 있긴 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같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오, 모세, 아론 70장로님들은 그 중턱까지. 그런데 중턱도 거기만 해도 막 청옥을 펴놓고 막 이야.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 더 위로. 더 위로. 네. 출애굽기 24장 12절 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두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네. 중턱까지 올라 있는 장로님들한테 네. 백성의 장로들한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랑 여호수아는 더 올라간다. 네. 이야, 신앙의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그랬어요. 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 거기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에라 올라가자 하고서 올라갔다 그게 큰일 나는데 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세랑 여호수아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아멘.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산 꼭대기까지 모세랑 여호수아가 갔거든요. 그런데 더 꼭대기 있잖아요. 아주 꼭대기. 아주 꼭대기. 가장 있어요. 깊은 교제권. 또 있어요. 더 올라. 예, 그 아주 꼭대기.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네. 누가 올라갔나 봐요. 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거의 근처까지는 여호수아가 같이 갔는데 여호수아는요 밖에 있고 마지막에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그 교제권까지. 모세 혼자. 모세만. 혼자 혼자. 거기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아, 좀 거네요. 끼워주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네. 참 이게 참 뭐 여호수아는 그 가까이서 가장 본 사람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물론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생각하시고 양육하신 거긴 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가장 깊은 교제권까지 들어간 건 모세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세 그러면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잠시 후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그래요?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명심하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40일 동안요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도 안 마셨으니까 완전한 단식이거든요. 네.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십계명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백성들이 모세가 기다려도 안 와. 아무리 안 오니까. 40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안 오니까 아론을 선거 가지고요. 네. 올해 우상. 이 신상을 하나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요. 아이고.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어요. 아하. 이게 송아지 모양이 뭐냐면은 여러분 바알 신상이에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신상만 만든 것도 잘못인데 네.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뒤늦게 왔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 말씀 받아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돌판을 집어 던졌다. 돌판을 야 기질 대단하셔요. 근데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뭐 그냥 저보다 아유. 조금 나으신 건 저는 그걸 걔들 머리 위에 던져버리게. 예. 근데 모세는 그냥 바닥에다. 다른 데다가. 아이고 저 같았으면 그냥 머리라 이놈의 새끼라고 막 그랬을 판인데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약속을 했으니까 인도는 하겠다. 그런데 내가 같이 가진 않겠다. 어떡해요? 같이 가진 않겠다. 이래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참 이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나 그거부터 네. 하나 보고 갑시다. 네. 권사님 네. 그 출애굽기 33장 네. 7에서 11절 7에서 11절요. 예. 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나 알겠죠? 네. 하나님과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대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겠냐? 그 바로 앞에 보면 33장 네. 1절에서 3절 있죠. 네. 1절에서 3절이요. 예. 바로 앞에 거. 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 내 사자가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모세의 최고 간절한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희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뭐라고 오냐면 네. 거기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 안 간다 가셨다가요.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알겠죠. 막 그러면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모세가 연이어 모세의 기도가요 참 위대합니다. 네. 33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하나님 주의 영광을 또 보고 싶습니다. 이미 그 좀 전에 봤잖아요. 신해산 꼭대기에도 올라갔고 그리고 해마감 문 앞에서도 봤는데 하나님 영광을 또 보고 싶습니다. 영광을 또 보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두 번째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가서 또 그 노인분이요 40일을 또 금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뒤에 나오는 십계명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무려 40일 금식에 두 번 하고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얻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엄청나게 알고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두 번째 올랐을 때 그 사건이 이것이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랑 연결되니까 권사님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이 말씀하고 지금 오늘 본문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건너뛰어서 고린도서 3장 12절 12절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조금 전에 이제 얼굴에 수건 쓴 거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대단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던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수건 벗고 백성 앞에 나올 때 수건을 쓰고 나왔단 말이죠.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예,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을 이게 이제 수건이 벗겨져야 이 영적인 의미를 아는데 그 의미가 뭔가 이해를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그 수건은 어떻게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거기다 별표 해놔야 돼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수건 벗기러 오셨어요. 그 죄악의 수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을 벗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까지도 수건이 덮여 있는데 또 와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이다. 아멘. 아멘. 거기도 또 별표 해놓고 줄 그으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지는데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주께로 돌아가면. 아멘.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 네. 수건이 오늘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수건이 벗겨져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면 이게 회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17절 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18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유가 있어요.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본 만큼 바뀝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바뀌어요. 거기 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갈 때는 수건을 벗었죠. 네. 주의 영광을 봤죠. 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죠. 모세 얼굴에 광채 났죠. 네.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듯 해가지고. 너무 박제가 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시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세상 사람들이 가히 짐작도 못하는 엄청난 영광. 그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남은 인생 진짜 복 있게 살거든요. 조금 전에 구약을 기억하죠. 네.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비유를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성전이나 성소, 지성소 기억나죠? 네. 성전 안에 성전은요 성전 뜰과 성소로 구분돼요. 성전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성소까지만 들어가도 돌마다 죽어요. 거기에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난리 납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요 착 찢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성소 휘장의 두께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네. 제가 저기 그 전문적인 분한테 배웠거든요. 아. 세상에 성소 휘장 천의 두께가 네. 20cm가 넘어요. 아, 천이요? 천 두께가. 천이요? 보통 이 옷감은 지금 1cm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천이 이렇게 두꺼운 20cm 넘는 2mm도 안 되죠. 예, 이렇게 20cm가 넘는 이건 천 벽인데요? 벽 같죠. 네. 벽돌 두께예요. 네. 이렇게 두꺼운 천이에요. 그게 와. 이게 저도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두껍냐고 그랬더니 실제 그렇다고. 정말요? 그게 왜 두껍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장벽이 그러니까 담이 크다는 걸 의미한대요. 네. 그게 찢어졌다는 건 그냥 찢어지지 않아. 소를 양쪽에다 달고 잡아다니도 안 찢어지죠.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쫙 찢어졌죠. 그 찢어진 게 뭘 의미하나?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 꼭대기까지 올랐던 모세. 네.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신앙의 단계를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건요. 여러분과 저도요. 아무리 잘났어도 옛날로 따지면 시내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닥에 있어요. 죄인들 그 금 넘어가면 안 되죠. 죽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성전 뜰을 지나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와.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네. 예수님의 공로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수건을 벗고 이것 좀 깨달아라.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 줄 아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냐? 옛날 같으면 다 죽었는데 너희가 살아있지 않냐? 그 소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수건이 벗겨진 거다. 오늘 그런 말씀인 걸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복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거기 가서 구경해도 돼. 네. 너 왜 들어왔어? 이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인데요. 모세가 훌륭하죠. 하나님을 대면한 자. 다윗 훌륭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네. 에녹 훌륭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브라함 훌륭하죠. 하나님의 벗. 다 하나님과 친하죠. 저만 못해. 저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자. 우와. 그래서 하지만 딸이요. 네. 이걸 알면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 이것만 알아도 자다가 웃어. 자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정도인데 모세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다윗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대단한 고백이죠. 네. 제 고백을 들어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이다. 아멘. 이 은혜를 와. 꼭 아시고 올 한 해 이건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 이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이 짧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거대한 이 은혜에 이 성령의 바람이 확 밀어닥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디님 은혜가 있어요. 네. 와, 우리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그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자게 하는 문제, 밤낮 잃게 하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더러운 환경들 다 고쳐 주옵소서. 올해 최고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붕되게 도와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진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도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과 함께한 뜰한붕에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설이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메리 구정. 메리 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